오늘 시간에는 위로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하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네, 날마다 예수님의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위로도 받아야 삽니다. 잘 되는 것만이 힘이 아닙니다. 큰 것만이 힘이 아니고 많은 것만이 힘이 아닙니다. 위로는 힘이 됩니다. 위로는 용기가 됩니다. 또 위로는 재도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에 실직 가정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자주 당하여 낙담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각박한 경제사회 속에서 청소년 어른할 것 없이 이리저리 시달리고 지쳐서 몸과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는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의 끝없는 사랑으로 돌봐주는 부모나 애정어린 친구나 잘 따르는 후배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위로 가운데도 때로는 고독을 느끼고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연 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실까? 항상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분, 영원한 위로자가 되실 분은 누구실까? 함께 알아보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 외에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하실 수 있습니까? 스승이 하실 수 있습니까? 나라의 임금이 할 수 있습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말했나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인류를 향해서 제약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여러 가지 염려큰 짐, 불안, 공포의 짐, 또 외로워서 눈물 짓고 있는 고통당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부모나 친구나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생활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치고 일에 눌리고 억울함을 당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보면 38년도 환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비의 연못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막 끌어 동하게 합니다.
근데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치료받고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물이 끓어동할 때 들어가서 치료받고 가는데, 고침받고 가는데, 아마 그 환자는요, 두 다리가 힘이 없었나 봐요. 눈을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이 끓어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 치료받고 갑니다. 고침받고 갑니다. 해결받고 갑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들어서 물이 끓어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는데 물이 끓어동할 때 그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치료받고 해결받고 벌써 갈 것인데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38년 된 환자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야,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분이 계시구나.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막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자신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차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차를 들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관심했는데 예수님은 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는 치료받았습니다. 그는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참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해 주는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는 그런 사람도 전혀 위로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20절입니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다가와서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쉬시때때로 희망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들려오든지 하나님 말씀이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들려오든지 하나님 말 성경을 읽다가 들려오든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 부딪히는 순간 그것이 내 말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위로를 받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자신을 갖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샘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새 삶을 찾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위로를 기다리는 고통의 상황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기다릴 때 또 재림의 주를 기다릴 때 환경과 고통 속에서 분명히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시장 생활하다가 그 사업을 제가 인수를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마음이 허탄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애쓰긴 많이 애썼는데, 일도 많이 했는데, 며칠씩 밤도 새웠는데, 노력하면 잘 될지 알았는데, 정직하게 살면 잘 되지 알았는데, 그런 환경은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때 세상 친구는 나를 다 떠났지만, 모든 거래사는 나를 다 떠났지만,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저를 그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치료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인생의 길 되시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는 아기에게 엄마가 얼른 달려오는 것처럼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요, 고통이라고요, 끝장났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가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위로의 주님은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실 때는 찾아오실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고프고 헐벗고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겼을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지체치 아니하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의로운 팔로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슬플 때 기쁨 주시고, 울 때 눈물을 씻어주시고, 실패당한 우리를 성공시키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 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 성품 가운데는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려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시로다.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누구시냐고요? 위로하시는 예수. 우리 하나님 누구시냐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위로에 관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네 걱정은 바다에 날려보내라.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하나님 내 근심하신다. 하나님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 폭풍과 파도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용히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정하신 네 때를 기다리라. 밤은 지나가고 밝은 날 오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94편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우연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변호사다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자는 위로받을 사람에게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자가 항상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돌봐준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상처받은 이웃의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위로의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같이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1절입니다. 그런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그가 나를 푸른 채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기쁘게 하시고 우리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이라도 낙오자가 있으면 끝까지 찾아가서 돌봐주는 지극히 크신 사랑의 목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면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머니같이 위로하십니다. 어머니 같으신 예수님. 이사야서 66장 13절로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신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여는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같이 다정한 어머니, 때로는 품으신 어머니,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어머니, 때로는 젖을 먹여주신 어머니, 걱정해 주신 어머니, 사랑해 주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 같은 예수. 예수는 우리 어머니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기를 품은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한 것은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는 사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아기를 품고 계신 어머니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어머니 같으신 예수님. 어머니는 자식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꿰뚫어보고 잘 아십니다. 그 자식의 울음소리 하나만 들으면 배가 고파서 우는지 배가 아파서 우는지 오줌을 싸서 우는지 아니면 바늘이 찔러서 우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 그 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투족을 예리하게 주시하시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보면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죠. 우리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고 안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삶에 억울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애로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슬플 때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죄값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욕심 없는 분이잖아요. 죄도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럼 인생살이에 고통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용기 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새 힘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로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유명한 전도 부흥 강사이신 빌리그레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훌륭한 전도자여 위로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 나보다도 가난한 사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든든한 위로자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준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기도해서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권능을 얻으면 가정에서도 위로자가 되고 직장에서도 위로자가 되고 친구를 만날 때도 위로자가 되고 어떤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서로 같이 위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런 위로를 줄 때 이제 황무지가 변하여 이제 장미꽃 끄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사막이 변하여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의 많은 이 세상을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랑으로 이 세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맑고 밝고 환한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와 의료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애처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긍휼의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모신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위로자가 되어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위로를 애치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 이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이웃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부부끼리도 위로해 줘야 됩니다. 부모 자녀끼리도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고부간에도 위로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주회종과 주회종들끼리도 위로해 줘야 됩니다. 또 주회종과 성도와 주회종들 간에도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또 한 회사에서 자본주와 모든 종업원들이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이 나라가 IMF 경제 체제에서 정부도 어렵고 국민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서로 핑계대지 말고, 정부는 IMF 경제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으로 어렵고 사업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국민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살림하니까 힘들다 생각하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몽땅 다 죽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처럼 위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교회도요, 위로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으면 마음이 애통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찾아와서 소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위로가 있는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은 아무리 물질은 부족할지라도 그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있는 기업, 노사가 서로 위로할 때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는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고 이제 그 위로를 받고 난 후에 사람들 향해서 위로를 주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예수님의 위로받으러 와서 주님 앞에 신령과 예배 드립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성령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정성을 다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 위로는 신령한 은혜 말씀을 또 위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성령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위로 많이 받고는 세상에 나갈 때는 이제 위로를 주러 가는 겁니다. 가정에 위로를 주고 직장에 위로를 주고 사업장과 이 사회에 위로를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위로를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맑고 밝고 환한 사회, 또 성장하는 기업, 부강한 나라가 다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위로자가 됐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보혜사로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을 늑이 이기며 살아가고 위로를 많이 받고 위로를 마음껏 베풀어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힘있게 살아가는 영혼에 잘되고 범성통하고 강건하며 생멸할 때 풍성이 얻으니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고 남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 위로받고 위로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마음껏 은혜 받고 크게 위로받고 나가 위로를 주는 위로자들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